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잘 프린트되어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지킬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처럼 어떤 외부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정말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쟁은 겨우 우리의 유한한 육체를 죽이지만 그 마음의 전쟁은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잘 돼 보여요. 그런데 실제 그 마음은 두렵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상황들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평안하고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왕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9번째 재앙, 깜깜함,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깜깜함이에요. 어찌나 깜깜한지 사람들이 그래서 집 밖으로 3일 동안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흑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깜깜함을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불빛이 있어요. 전기빛이 있어요. 저는 과거 달빛 하나 없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남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핸드폰도 후레쉬도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더듬더듬 깜깜한 산길 속을 내려와야 했었어요. 정말 이런 것이 깜깜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불빛이 보였어요. 그때 불빛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실제가 존재할까요? 어둠은 실제가 없대요.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차가움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열의 부재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이렇게 어두움, 차가움, 그리고 죽음은 빛과 열과 생명이 부재한 상태예요. 결국 애굽에 임한 흑암 재앙은 바로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과 생명이 부재한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꺾인 꽃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꺾으면 바로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 있잖아요. 결국 어두움은 바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 곧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그리고 생명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흑암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흑암이 임하면 이렇게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왕이면 무엇 하겠어요? 재물이 많으면 무엇 하겠어요? 내 마음이 흑암이고 지옥인데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많은 부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임한 흑암은 바로의 최종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7절, 29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바로는 그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렸어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마음에 어둠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상태로 상실한 그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손에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증오, 우울,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마음에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떠난다라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의 책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가 선택한 불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가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임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이에요. 내 선택의 결과. 결국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무력한 거예요. 무력. 우리 스스로는 조금도 선한 선택, 사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마음에 임한 재앙은 곧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재앙은 그 이유는 내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선택,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어두움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빛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입니까? 어두움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흑암 재앙은 태양신, 그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라. 바로 왕과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태양빛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캄캄한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신, 태양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자아 실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과 만족을 주고 있나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빛과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일시적인 성취감 그리고 행복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족은 잠시뿐이에요. 그 우상들은 진짜 빛과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깐 빛처럼 보일 뿐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행복,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권력과 인기를 얻어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인기, 돈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술과 방탕, 마약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력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절대적인 행복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과거에 술과 음란 방탕을 이렇게 즐기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정말 즐겁더라고요. 신세계, 새로운 세계 같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공허하고 정말 여기에서는 생명이 없구나. 허전함, 공허함, 너무 여기에 있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런 어둠이 임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둠이 임했어요. 과거에 믿던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술 끊는 거 내 마음대로, 분명히 이거 안 좋은 거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발이 차가워도 언발에 오줌을 넣어서는 안 돼요. 당장은 갈증이 해결이 되고 추위가 해결된 것 같지만 더 큰 갈증과 추위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근원적인 어두움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를 몰라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목마름과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태양이 여전히 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태양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왕 역시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던 태양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바랬던 육신의 태양빛이 사라지는 재앙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영혼의 깜깜함, 그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이 결코 내 죄보다 크지 않아요. 내 고난이 결코 내 죄보다 크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내 고난이 힘들 때,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곳에 달렸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끔 제가 보는데요. 언젠가 이태경이라는 시각 그리고 청각, 시각과 청각 장애인 형제의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장애만 있어도 힘든데 시각과 청각, 이 농맹아, 이 장애 형제의 그 사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3살 때 청각을 잃었대요. 그리고 20세에는 시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농맹인이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보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깜깜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내가 상황이 된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놀라웠어요. 자기는 시각을 잃은 후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자신이 시각을 잃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시각을 잃은 후부터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지니까, 세상이 깜깜해지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잃으니까 참 빛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빛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인 것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도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 것, 영적으로 깜깜한 것,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죄책감이 올라와야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 계속되는 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눌림도 죄책감도 없다면 버림받은 거예요. 물론 과도한 죄책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만 그 안에서 죄 사함의 용서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눌림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500년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데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통곡하는데 자기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은혜와 간구의 영이 없다면 회개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자기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기를 자기 아들, 독자를 잃은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잃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면 어떤 애통,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슬픔, 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통과 슬픔이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찌른 바 그를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통곡하는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곧바로 빛이 있었어요. 빛과 함께 세상은 창조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회심, 그 거듭남의 사건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창조의 사건이에요. 이 새로운 창조의 사건, 회심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그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늘귀에 실을 뀌지 않고 바늘을 아무리 많이 놀려도, 아무리 오래 놀려도 다 헛수고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심이 없다면 구원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에 하도 많이 다녀와서 특별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밤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 북녘 땅과 남쪽의 땅은 말 그대로 극과 극이었어요. 38선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었더라고요. 빛과 어둠은 이렇게 극명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극명해요. 애굽 땅은 한치도 알아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이렇게 극명해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내 안에 분명한 빛, 생명의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택자에게는 내 죄를 자각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나만 느끼고 누리는 빛이고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비록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빛의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만은 빛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는다, 회개했다 말하는 것이 택자의 기준, 우리 구원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택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누리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 내가 먼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빛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빛의 실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듭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빛의 실체를 스스로 내적으로 확증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로 나타나는 빛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표적이라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산속에 숨긴다고 해도 빛은 드러나게 있어요. 산속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에 빛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나는 어둠에 거하는데 저기 믿는 사람들은 빛이구나, 빛 가운데 거하는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빛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회심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없다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회심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뉘우침 후에는 회심이 아니에요.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회개, 거짓 믿음을 보았어요.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내 눈 속에 들보처럼 큰 죄가 있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깜깜해요. 그래서 대들 보면 얼마나 커요?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은 너무 잘 보여요. 이렇게 내 안에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옳고 그름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내가 다른 거예요. 외식은 나의 실제 나보다 더 잘 보이게 하려는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적인 행위, 열심으로 계속해서 덮는 거였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들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덮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는 썩어서 막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냄새나는 죄악들을 하얀 회로 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죠? 사람들이 속아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대요. 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죠. 혹시 나는 맹인이 되어서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구덩이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혹여나 그럴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빛과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자꾸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만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으면 알맹이에 집중해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 열심은 강조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껍데기는 강조하는데 진짜 거룩과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이 밝으면 다 보여요. 빛이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깜깜한 암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삶의 사랑과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도 생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임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빛이 임했을까요? 그들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 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양치기, 80대 노인 양치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국의 왕,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누리고 순종할 때 그에게 빛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회심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회심했습니까?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애통, 제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또한 외적 증거인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회심했습니까?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애통,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또한 외적인 증거인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과 바로 왕에게 흑암 재앙이 임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 후로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바로는 모세를 통해 수없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문제는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재앙만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배우자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직장 진로의 문제만 해결되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부터 불행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에게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빛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쉼이 없는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재앙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우상들을 더 사랑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해야 합니다.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더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